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8월 한가위, 음력으로 8월이죠. 이 8월 한가위는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한 그런 시간이라고 하죠. 그죠? 물론 이제 음력 날짜에 따라서 올해는 조금 이른 시간에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어른들 말에 더도 덜도 말고 뭐 같아라 그래요?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최상, 또 가장 최다, 가장 최고인 풍성한 그런 날, 그날이 바로 이 추석으로 지켜지는 그런 8월 한가위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풍요롭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들려지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기쁘고 풍성한 그런 그 소식들이 주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또 어렵고 힘겹게 하고 비극적인 그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것이 사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힘겨움의 연속이죠. 그죠? 이 인생의 그 힘겨움이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그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부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가위 이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한 날인지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있을 정도로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석 명절이 되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성도들의 삶은요, 분명히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 현실을 겪는 우리들은 똑같지만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또 우리들의 그 모습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좀 그 가시적인 그런 것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 우리가 겨우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그런 감사 없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어떤 가정은 뭐 세상적인 어떤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가정도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정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은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의 현실의 문제가 오히려 막 부각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도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로서 세상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우리가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성도들의 삶은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삶.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죠. 이게 마치 체념하듯이,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에이 이러나 저러나 그냥 뭐 감사하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감사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말들이, 고백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귀신이 들리냐면 말 못하는 귀신, 다시 말해서 악령이 씌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령으로 인해서, 귀신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이걸 우리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도 놀라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도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신앙적인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요, 내 자신을 보면, 제 자신을 보면 이 말이 실감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전데,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전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철저히 부정했던 제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부르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내 삶이 바뀔 정도로 믿게 된 전데,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전데요, 제가 지난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전데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은혜가 가장 충만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나의 삶에 막 은혜가 넘치고 막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가고 말을 하게 되는 이 기적, 이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비슷한 신앙의 경험,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신앙의 헌신적인 삶을 살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하고 회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오히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과 감사의 그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 속에서 부정과 불평을 내뱉으면서 회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 무리들은 놀랍게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놀라우면서 그 경이로움 앞에 압도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차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부정과 불평을 쏟아내는 말을 하는 삶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의 삶을 살아도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자처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런 환난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두 가지 확신 때문입니다. 믿음의 두 가지 확신. 성도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믿음에는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확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꼭 머릿속에 잘 박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33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하는 이 기적의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이죠. 이 역사죠. 이게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연도로 따지면 약 2000여 년 전입니다. 근데 그 사건,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때에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마침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때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며 귀신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영물,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그 손으로 지으신 분이시고요, 모든 천지에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오직 그를 위해 창조되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큰 틀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에 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확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보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으로 일어난 일이냐면요, 믿음의 보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청하는 그 잔치 주인, 그분을 왕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 왕의 뜻에 따라 옷을 입고 왕의 뜻에 따라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옷을 입지 않았거나 예복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 잔치 참여에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뜻을 부여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사명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환난이 와도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결핍되는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리가 기이 여겼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놀랍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회의의 모습만 가득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모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이런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천지만물의 왕이시고 이 천지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 값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길을 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내 앞에 내가 이런 고생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반드시 그 뒤에 내가 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저기 보이는 저게 과연 내게 되겠어?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비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기 싫은 순간도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래도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내가 잘 안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걸 해야 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매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보는 사람은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고난이든 힘든 일이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 일 모든 매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가지고 끌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침내 나를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로 인도해져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그 길을 안 가겠어요? 승리하는 길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너무 부족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주관하시며 지금 이끌어가시고 마침내 선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믿음의 보상으로 나에게 줄 것이라는 것도 내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참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믿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 생기면 도망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회의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똑바로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그 시작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러다 보니까 시편 143편 2절 말씀에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매 순간마다 견고하지 못해. 왜?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서 9장 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높은 자나 약한 자나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똑같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존재가 뭘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뭐 감사하는 삶을 맨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의 믿음보다 때로 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두루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와 마을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예외 없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악하고 들여다보면 온갖 거짓과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셔서 오셨어요. 동족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면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욕을 얻어먹었던 세리 마태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주시고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회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예수님은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빠짐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 자리에도 나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득실득실해요. 원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그런 자리예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자처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주에 보면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분의 기적도 체험했지만 넘어지는 그런 나의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다니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것을 3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색하며 기진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까? 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참 버겁잖아요. 때로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보너스도 받고 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막 좋은 기쁜 소식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도 가고 막 사람들 만나서 막 한턱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거야. 내가 다니는 회사는 오히려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 살아남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보너스를 받기는커녕 월급이 삭감되네.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 다 날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방법,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오늘도 감싸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래 지금이라도 네가 나의 부름에 응답한다면 너에게 기적을 베푸시라도 너를 다시 세워주마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이 나를 세우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듭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의 돌봄 품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늑대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그런 광야도 다 사라지고요. 그저 인자한 목자 품 안에서 푸른 초장에 풀을 뜯게 되는 목자 있는 양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37절과 38절 말씀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성도들의 삶은요,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의 확신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천지만물, 내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확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확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왜? 결말을 아니까. 우리 믿음의 보상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용기를 잃지 않게 되고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확신이 부족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품으로 품어주시고자 하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요, 예수님 마음의 본질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빌미만 있으면요, 어떤 조건만 있으면 그걸 비집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막 몸부림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갖춰야 할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37절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추수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찾아다니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수의 일꾼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자격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이 추수하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말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때.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혼돈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은혜가 있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돌봐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딱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이 있어요. 때,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럴 때에도 붙잡아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기회가 와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그 기회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 잘 섞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그 타이밍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믿고 좋아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도마는요, 그 자리에서 혼자 의심하고 불평하고 너희들이 헛걸 받겠지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도마가 딴 자리에서 불평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공동체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 타이밍에 도마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죠. 그리고 도마는 주님을 위한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출소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까지는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뜻을 자꾸 분별해서 지금 이때가 그 타이밍인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동일한 기적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동일한 일을 감당하며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공동체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으로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대표자들이 이 링컨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려고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링컨에게 격려를 이렇게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원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처받아도, 의심이 생기고 회의감이 들고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쏟아져 나와도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 그러면 그곳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대한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실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이면서 심리치료사인 멜로디 비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의 열쇠라는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니 더 많이 느끼게 한다. 부정을 수용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돌려 세운다.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평범한 집을 오순도순 정이 흐르는 가정으로, 나그네를 친구로 바꾼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식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고통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대답하는 사람이고요. 그분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단 이를 위해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어떤 조건이 생겨도 공동체의 자리에서 믿음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부정하고 불평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올 그 타이밍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월 한가위 음력으로 8월 15일 이 추석명절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이 추석명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외적 조건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감사로 풍성해서 풍성한 한가위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